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신자로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멍하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헌신하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왔던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말뿐이고 내 삶 속에서 전혀 예수를 믿는 모습들이 없었어요.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똑같은 그냥 행동들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냥 교회 왔을 때나 정장 입고 교회 왔을 때나 그냥 조금 목사같이 그냥 행동을 할 뿐이지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다른 청년들이나 전혀 다를 게 없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그냥 겉만 그럴 뿐이지 그런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과 그런 세상의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더 힘만 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멍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내가 정말 신자라는 사실이 뭔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를 정말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어제도 김경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라오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 마약에 중독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케어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종교적인 예수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도 있다. 내가 예수님을 종교처럼 다른 종교의 그냥 부처나 다른 알라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존재들처럼 그냥 나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냥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좀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많이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은 고통스럽고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단순하게 세상에 오는 갈등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누구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런 갈등, 고민,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게 나아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늘 제가 여기에 쓰면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수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저분은 왜 교회를 나올까? 저분 오늘 예배 왜 나왔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누군가는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가 오라 그래서, 아빠가 오라 그래서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냥 뭔가 의리로 다니는 것 같기도 해. 목사님에 대한 의리로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그리고 누군가는 진짜 선교 때문에 막 교회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내가 목회자니까 나와야 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체면 때문에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또 내가 진짜 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서 요번 주는 좀 나가봐야겠다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혹은 누군가는 내가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실까 라는 그런 궁금함이 늘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왜 나오시나요? 여기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세 분 딱 나오셨는데 오늘 새벽 예배 왜 나왔을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설교 때문에 나왔죠. 목사님이 어제 못 나오신 것 같다고 하셔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설교를 저에게 부탁하셔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나오면서 그 질문을 늘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왜 나가지? 나는 오늘 예배를 왜 갈까? 예배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진짜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 여기 나와서도 집중이 힘든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단순한 거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예배죠. 예배. 근데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돼요.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 자신을 보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빨리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삶을. 이 삶,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로 사는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로 사는 삶.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 번역으로 제가 보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그게 올바른가요? 네, 절대 올바르지 않죠. 내 기준,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잣대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진짜로 진짜 하나도 올바른 게 없더라고요. 다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 있고 나의 상황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계속 나 스스로 어둠 속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는 생각과 뜻과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너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하고 있고 너에게 닥친 이런 상황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내 기준과 생각으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서로 똑같은 사건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은 천지차이입니다. 신자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딱 얘기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 부인의 삶.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희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희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냐. 그 이유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을 내다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라는 것,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자식이 정말 잘 자라고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가 희생되어질 만큼 자식이 그렇게 자라나고 잘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게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바른 길로 잘 자라나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셨을까요? 어떻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할 뿐이요 라고,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 사진 가끔 보면 막 TV에서도 막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사진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막 아버지가 막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자식도 옆으로 누워서 똑같이 TV 보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는 그대로 아들이 따라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거야. 목사님도 여기에 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게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뭐죠? 믿게 된다 그런 건가? 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도 오늘 5장 30절 말씀에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죠.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단순하게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들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듣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하셨어요. 매 순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을 금식하셨죠. 40일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역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를 부리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기 전에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또 함께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직접.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함부로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삶은 단순하잖아요. 오늘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기도로 늘 소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멍하면 어느 순간 그냥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말씀에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식은 너무 충만합니다. 그 지식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네. 세상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배워요. 열심히 지식적으로 배워.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언제 그 배운 걸 알게 되냐면 그 배운 거를 실제적으로 써먹을 때 알게 되거든요. 아무리 설명서를 많이 읽어도 실제는 또 달라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면 우리가 라면 끓이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라면을 한 번도 안 끓여보고 설명서만 계속 100번, 1000번 읽어서 알았어. 라면을 끓이는 걸. 방법을 알았어요. 라면을 끓이지 않으면 절대 내가 잘 끓인다. 라면 끓이는 걸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안에 사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마침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